말씀은 그냥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약성경 488면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부분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또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시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스목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노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미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아버지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삶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산과 같다. 인생이 산처럼 닮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가파른 언덕길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수월하게 내려가는 길도 우리 인생에 있더라는 것이죠. 때때로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기쁨을 맛보고 행복한 순간도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5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피난길에 또 한 번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원통함과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방금 읽으신 15장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믿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위기를 만날 때,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들에게 쫓기면서 왕궁을 떠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시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지금 피난길에 같이 동행하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꺼내놨습니다. 이 언약궤를 함께 대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정통성을 또 주장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잘못되었고 다윗과 그의 따르는 신하들이 하나님의 어떤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왔는데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으신 25절 말씀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도로 메어가라, 그죠? 도로 올려다 놓아라, 제자리로 갖다 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쩌면 자식이 배반하는 너무나 원통한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이런 다윗의 신뢰가 언약궤를 돌려놓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금요기도회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 있을 것이니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6절이 그런 고백이에요.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돌아오는 게 뜻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고백입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원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다. 지금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죠. 머리털로 얼굴을 가립니다. 맨발로 그리고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보십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수치스러워하는 것이죠. 쫓겨가고 있으면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이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습니까? 우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왜 다윗이 또 맨발로 걷고 있는 것입니까? 뉘우치고 있는 행동입니다. 뉘우치고 있는 것. 자신이 그냥 부끄럽고 그저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러운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식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요. 그렇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그 딸을 겁탈했고요. 그런 암논을 압살롬이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서 왕위를 찬탈하기까지. 압살롬이 2년이나 그 이방 민족으로 도망가서 지내잖아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내리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보지 않는 것으로 다윗이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맨발로 걸어가는 것이죠. 왕이. 그 압살롬이 이 왕위를 찬탈하기까지, 이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자신이 온전히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 맨발로 걸으면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걷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원통한 일을 만날 때,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 어떤 반응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문제를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그저 그 상황이 빨리 처리되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의 연약함들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윗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위기를 만날 때 다윗의 믿음은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그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며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읽은 37절에서는 자신의 친구였던 지략가였던 후세를 왕궁에 남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윗이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지혜를 다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고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큰 살상을 피해야 되니까요. 이 압살롬의 군대가 맞서면 예루살렘에서 큰 살육전이 벌어지니까 일단은 피신합니다. 이 압살롬과 맞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일단은 왕궁을 떠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위기를 뚫고 나갈 것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과 모략가였던 후세가 함께하는 것이 더 절실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왕궁에 남겨둠으로써 압살롬과 그 신하들의 상황을 살피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국에 이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 후세의 도움으로 다윗 일행이 엄청난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이 후세의 어떤 첩지로
어떤 도움으로써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원통한 일이 찾아오죠. 원치 않는 위기와 곤란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 믿음이 무엇이야?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더 선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가? 어떤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난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